자, 오늘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그러면 좀 저는 이 주일학교가 생각이 번뜩 납니다. 아마 이 주일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사기죠. 사사기에 보면 이 영웅들 이야기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영웅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수준이 저랑 높으시네요. 삼손. 영화로도 예전에 한번 성탄절 되면 꼭 삼손과 드릴란가요? 어쨌든 그런 영화 이렇게 맨날 어릴 때 봤던 기억도 있고, 또 사사기 그럼 유명한 이야기 뭐 기억나세요?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싸웠던 이야기도 있고, 여자도 있었죠. 그렇죠. 드보라. 많이 아시네요. 이게 참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공과 설교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서 이 사사기가 참 우리들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저도 교회학교 때 우리 선생님 공과 공부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사기가 그렇게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부터 21장까지 이 전체로 봤을 때 사사기는 굉장히 비참하고 사실은 슬픈 이야기를 가득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 마쳤는데,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줬습니까?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거해야 될 그 땅에 정복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쭉 같이 움직였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기도해서 묻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과 누구와의 싸움으로 시작이 되냐면, 그렇죠, 가나안 곧 족속, 7족속인데 이 족속과의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바탕 전쟁이 이 1절에 예고가 돼 있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바탕 붙겠구나,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절도 한번 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장 세우시네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끝에 보면, 끝에 보라부터 다시 보실래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네요. 과거. 이미 줘버렸어요. 이미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줬어요. 오히려 이제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주겠다, 줄 것이다, 그죠? 아니면 주고 있는 중이다. 최소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은 게임 끝이다. 이미 내가 다 너가 올라만 가면 된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숟가락만 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는 말씀대로 유다가 지금 선봉이 돼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참 기특합니다. 막 여러분, 누구든지 선봉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길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 부담도 크고 또 앞에 상황 파악도 다 안 돼 있어서 이 손실도 크죠. 근데 유다는 감사하게, 아유, 왜 하나님, 왜 우립니까? 저기 므낫세 지파도 있고 덩치 큰 애들이거든요. 그 땅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이런 애들 좀 쪽수 많은 애들 좀 보내시지 왜 하필 우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올라가요.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4절을 한번 보시죠. 자, 유다가 올라가매 괄호.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유다가 순종해서 올라가고 유다가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가 일부러 괄호를 좀 비워놨는데 그 다음 4절을 한번, 괄호를 한번 채운 구절을 한번 보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유다가 올라가매,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그다음 브리스 그들의 손에 넘겨 주니, 이게 이제 진짜 주어죠. 유다가 그들을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인 게 진짜가 아니라 가로가 진짜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냥 올라가서 뭐 한 거예요? 숟가락만 딱 얹은 거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 작업을 해놓고 계시네요. 참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결정해서 순종해서 올라가기까지가 어렵지, 여러분 막상 가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까 말까, 뭐 드라마 오늘 겁나 재밌는 거 오늘 하는데 이거 꼭 봐야 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다시 보기 되잖아요. 그거 유혹 이기고 또 올라오면 또 기도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내려가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오기까지가 참 쉽지 않죠. 뭐 어디든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전도도 그렇죠. 오늘 전도위원회,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꼭 매주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용산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나갔었어요. 근데 참 유혹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기말고사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 바빠요, 대학생들도. 근데 그 유혹 이기고 또 용산에 또 가면 또 지하철 타고 또 용산으로 신도림 가서 1호선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용산역 내리면 그렇게 가기 싫다가도 한 2시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전도지 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고 오고 그리고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고 오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가운데는 뭐 저랑 같이 교회는 못 왔지만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한 걸음 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구역이 많이 어려워요. 아시죠? 구역 예배 한 걸음 떼는 거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셀카 찍으시면서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1명, 2명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함께 하는 기쁨이 있어요. 또 이렇게 사는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또 같이 둘이 붙들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정말 또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유다가 참 순종을 잘했어요. 첫걸음 떼기 어려운데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명이라고 하는 적들을 죽이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연이어서 여러분 유다는 계속 첫 승리를 맛보니까 그 다음 걸음 떼는 건 어때요? 훨씬 쉽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훨씬 쉽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화면을 보시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 점령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방 땅이었으니까 이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죠.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르고. 그 다음에 우리 9절도 한번 볼까요? 또 그 후에 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길 뚫어 놓으니까 계속 그 다음 전쟁 계속 순종하기가 쉽네요.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유다가 또 갑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 세세, 아히만, 달메, 거인 족속들인데 쳐서 죽입니다. 19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고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냅니다. 참 이 유다의 이 순종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그 순종에 따른 결과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승리를 계속 주시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순종의 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걸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여러분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부담을 주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승승장구 쫙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이 괜찮죠? 안 괜찮으신 얼굴이신데 조금 더 세게 괜찮아야 되나요? 너무 시시한가요? 괜찮죠? 예, 유다가 선봉이 돼서 쫙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지파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네. 여러분 누군가 하나 되는 거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다 저거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많다며요. 뭐 하나 성공하면 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래서 뭐 나중에는 또 희소성이 떨어지고. 여러분 유다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네요. 시작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시작이 괜찮으니 끝까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끝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0장 18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 20장 18절이 뭐와 좀 비슷하십니까? 방금 읽은 1장 1절과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손가락 놓고 찾으려면 힘드니까 한 화면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요건 뭐 없어도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똑같죠. 뭐 몇 가지 이제 단어만 추가된 것뿐이죠. 그 다음 다시 1장 1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0장 18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질문,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요거는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어 선생님이시라 확실히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뭐가 달라졌어요? 대상이 달라졌어요. 1장 1절에는 우리가 올라가 누구랑 싸워요? 가나안 족속이랑 싸우는 거를 질문했다면 20장 18절은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뭔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적들이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사사기 시작인 1장은 괜찮았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차례 무찌르는 내용으로 이 서두가 시작이 됐어요. 괜찮게 시작을 했어요. 그 역사가, 그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21장 거의 다 된 20장에서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랑.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 아니에요? 막내 지파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족속이랑 싸우는 것, 여러분 그 싸워야 될 그 무기와 그 힘을 지금 누구에게 겨누고 있어요? 형제에게, 자기들끼리 여러분 겨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란이. 여러분 시간상 이 내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다 아시죠? 제사장이 첩을, 그것도 참 사연이 깊죠. 결국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어요. 근데 그 땅이 하필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최초의 토막살인인가요? 참.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내죠.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겠습니다만 제사장이 거짓말로 각 지파들을 선동하죠. 그 지파들은 뭐 그 사람 말만 믿고 벌떼처럼 일어나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도 잘한 것은 없지만 나머지 11지파도 그렇게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지파랑 싸울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죠. 20장 18절 하반절 화면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라. 이번에도 유다가 먼저 가네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근데 왜 이번에도 유다가?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다에게 책임을 좀 크게 지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싸우라고 하셨구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잖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파 간의 싸움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온 것과 20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태복음이 띄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1장 2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근데 20장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끝. 무슨 차이죠? 위에 1장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약속을 하고 계신데 20장 18절 하반절에는 유다가 올라가긴 가라.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을 때 유다가 가라. 내가 그들을 그의 손에 줬다. 확실하죠.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랑 싸우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가라. 여러분, 이 뉘앙스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음성 오디오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귓구멍에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우리 부모님 내일 시험인 자녀에게 시험 공부 안 하고 TV 보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잘한다. 우리 똑똑한 우리 아들 참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잘한다 이렇게 문자로 내가 카톡으로 아들 잘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겠죠, 본인이. 그죠? 오디오로 음성을 들려준다면 제가 잘한다 이렇게 읽어주겠죠. 잘합니다. 잘한다.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요거랑 잘한다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뒤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멘 안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갈 걸 아시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처음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래라.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아무도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싸웁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몸에 칼을 꼽는 거죠. 결국 자기 공동체에 대한 손해를 스스로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싸우러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누가 이깁니까? 1라운드 베냐민이 이겨요. 여러분, 몇만 명 대 몇만 명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40만 명이 모여요. 40만 명이면 우리 전주시가 60만 명이라던데 거의 다 모인 거죠. 베냐민 지파는 몇 명 싸우는 줄 아세요? 26,700명이 싸웁니다. 40만 대 26,000, 3만이라고 잡아도 거의 몇 대 1입니까? 13대 1 정도 되나요? 13명에 한 명 죽이면 되는 거예요. 못 이기겠습니까? 금방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할 때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40만 중에 22,000명. 지금 베냐민 전체 지파 26,000에 그 기브아 사람들 700명을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26,700명으로 22,000명을 죽입니다. 거의 1대1로 죽인 거죠. 1차전은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죠. 베냐민도 지고 이스라엘 11지파도 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여러분 2차전을 준비합니다. 22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어 놓습니다. 다시 모이죠. 다시 전열을 갖춰 놓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긴 또 왜 울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이 단어를 살짝 집어넣네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쳐라. 여러분, 요건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야, 이번에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읽으셔야 될까요? 요것도 잘한다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래? 올라가 쳐. 니들이 뭐 올라가겠다는데 올라가라. 니들이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냐. 올라가라. 지금 하나님의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확실하구나. 근데 문제는 뒤에 또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차전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 아까 22,000에 18,000, 4만인가요? 4만 명이 일단 죽어요. 40만 명에 4만이 죽으니까 딱 11조. 그렇죠? 딱 10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여러분 사람 부족한데, 그렇죠? 가뜩이나 사람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여러분 방비하려면 여러분 민족의 수가 힘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몇 명으로 줄냐면 600명으로 줄어요. 원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땅 전체 중에 어디를 차지했냐면 딱 중간을 차지했어요. 허리.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디랑 딱 맞싸워 싸우냐면 블레셋, 아시죠? 골리앗. 블레셋 지파랑 딱 베냐민이 국경을 맞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으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허리 라인이 완전히 끊어진 거거든요. 그 땅은 누가 차지해요? 그 옆집 지파가 와서 막아줄까요? 내 땅 막기도 힘든데 지금 누굴 도와주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무주공산입니다. 그냥 블레셋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 가보면 알지만 계속 그 땅을 침공하죠. 아시죠? 블레셋이 계속 침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자기네들이 죽여놨으니까 그 빈 곳이 어떻게 돼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내 땅처럼 막 차지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은 도망갑니다. 3차전, 2차전까지 베냐민이 이겼어요. 여러분 베냐민도 기세가 등등했겠죠. 3차전을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11지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쯤 되면 2번 패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깨달아져야죠. 이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자 26절을 보시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또 울어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날이 저물도록 금식. 이번엔 굶어요. 하나 더 센 거 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요. 제사까지 드려요. 이게 종교적인 걸 더 강화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잘못 짚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이 이들에게는 상실된 겁니다. 오직 베냐민을 복수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 이들은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마음을 계속 못 읽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번에는 뭐가 붙어요? 싸우리이까예요? 말리이까예요? 여러분 말끝이 하나 더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 올라가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리이까 앞에 2번까지는 그것만 끝인데 3번째는 뭐가 붙어요? 말리이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야 내가 할까? 이렇게만 얘기하죠. 근데 하고 싶기도 하고 말고 싶기도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할까? 말까? 그러면 말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분명하게 2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가나안 다른 족속과의 싸움과는 달리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베냐민이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단적으로 베냐민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다음 뭐예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베냐민이 두 번에 걸쳐서 자기들이 적은 쪽수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대군들을 무찌르자 베냐민 마음이 또 다른 교만으로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베냐민 이놈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베냐민을 어떻게 하십니까? 패배하게 만드시죠. 결국 이쪽 이기고 이쪽 지고 이쪽 지고 이쪽 이기고 이쪽 이기고. 자, 46절을 보시죠.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 왔고 기브온 사람 700명 더해서 2만 6,700인데 2만 5천이 죽었어요. 그러면 1만 700명 남았나요? 1,700명 남았나요? 산수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1,700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600명이 돌아가니까 900명.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지금 막 빼기 하고 있었는데 900명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집에 있다가 죽는 거죠. 우리 48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사르다. 닥치는 성읍, 야, 이게 너무 살벌한 표현 아닙니까? 닥치는 대로 뭐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뭐 아기들도 있을 거고 뭐 여자들도 있을 거고 어르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불살라 버렸다.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는 베냐민 족속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입니다. 외부와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지만 정작 그들하고는 안 싸우고 정말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인 자기 형제와 싸우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실험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형제들 간에 한번 싸움을 한번 시켜보시죠. 큰애하고 둘째하고 앉아놓고 글러브 주시고 UFC 아시죠? 안바 걸기 하고 결국 그 집안 끝납니다. 아마 평생 형제 간에 얼굴 안 보고 살걸요. 그러면 그 집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례식 때 아무도 안 와요. 쓸쓸하죠.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저는 좋은 뜻도 된다고 봐요. 좋게 사용하면. 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어떤 인간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각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분명히 똑똑히 읽고 있고 다 해석할 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행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행했다는 이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이 앞에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 다른 11지파가 이 한 지파를 죽이는 모습으로 끝났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긍정적인 행함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함으로 지금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정말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은 없었어요. 다른 주변의 열강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통치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수탈하고 그 힘으로 억누르고 자기의 권세로 억누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만, 여러분 인간은 뿌리 깊은 죄인 아닙니까?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어지고 또 넘어져 울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지만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또 완악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이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뿌리 깊은 죄인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죄송한 부분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내 모습, 내 삶, 내 생각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돼 있는가? 나부터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자신 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전체를 묵상하진 못했지만 1장과 마지막을 묵상했지만 참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생각이 나 사실은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피차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 여러분 잘 구분해 내셔야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런 소문들이 어떻습니까? 형제의 난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전부 다 뭐랑 외부의 어떤 이거랑 승리했다는 것보다는 내부의 문제, 재산 싸움, 권력 싸움, 전부 다 그 문제로 우리가 매스컴에서 올라오는 걸 지겹도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벌써 우리에게 기록된 지가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이걸 다 깔때기로 이렇게 맞춰봐도 어느 하나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우리가 다르다, 우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갈기갈기 찢어진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소리 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서로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어도.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도무지 읽지를 못하는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